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쉬는 날, 빨간 날이죠. 또 특별히 중요한 날, 예시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 복된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주 안에서의 그 복,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생신앙 믿음이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생신앙 믿음이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요즘 여러저러 부탁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번역에 대한 것도 부탁을 받고 하는데, 제가 번역 부탁받았던 그 글 중에 생생이 나왔어요. 생생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생생 그대로 썼어요. 본문 그대로, 눈에 보는 그대로. 근데 생생, 살아있다 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겠고, 또 동사, 또 형용사를 나눠서 사용한다면 살린다, 또 살린다, 회복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육신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 화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내 세상에 많은 일들을 보면 뭔가가 마지막 결론이 나기 직전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 점점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꽂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는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 마지막 목숨까지 거는 그런 일로 우리가 결단한다는 표현이겠죠. 이런 것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역설적인 화법이라고 그래요. 역설. 무엇이 역설이냐? 거꾸로 말하는 진리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 사실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함께 품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라. 이게 역설이거든요.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라. 어떻게 시련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선포로 이야기합니다. 시련 중에 기뻐하라. 오늘 말씀도 그 이어서 또 다른 야고보서의 역설적인 진리인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역설입니다. 낮은 자가 낮아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역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한다, 이것은 바로 역설이거든요. 다른 말로 높은 자가 낮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역설입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했던 이 역설과 오늘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가 낮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 진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맥락이 있고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부와 가난함, 이것도 시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난함은 당연히 시련이겠죠. 힘들고 벌겁고 굶주리면 당연히 시련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부족, 넉넉함,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시련일까? 맞습니다. 부유한 것도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한 자가 교만하면 망합니다. 부한 자가 낭비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부한 자가 망하게 되면 그가 겪는 그 시련이 더 크다고 아우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오는 보편적인 그런 시련들도 많이 있죠. 부하다고 가난하다고 선별하여서 코로나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부하고 가난한 자 그들을 선별하여 우리에게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도 다 대선 뉴스 때문에 덮여있지만 그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잖아요. 사실 닉슨 회장이 재벌 1위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우리 이건희 돌아가셨으니까 재산이 없다고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다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빈부에 대한 성경의 빈부감, 성경은 빈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빈부관을 온전히 붙잡는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빈부로 따지고 성도들을 나눈다면 여러 가지 재미는 나누는 법이 있어요. 적어도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4가지 부르냐? 경건하지만 가난한 자, 또 불경건하면서도 가난한 자, 반대로 경건하지만 부자인 자와 경건하지만 가난한 자, 이렇게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은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러면 가난하다면 경건한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불경건한 가난한 자입니까? 부하다고 하면 나는 경건한 부자입니까? 아니면 불경건한 부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반답을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빈부관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반드시 가난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부유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을 보면 사실 이 빈부, 이 문제 때문에 신앙과 엮여져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우리 상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모든 형태들이 여기에 직결돼서 이어가는 적지 않은 성도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가난해야 되냐 아니면 반드시 부자해야 되냐, 이 질문은 정당한 질문도 아니고 핵심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 시대에 보면 욥도 부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이삭도 다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그 당시 세계의 제일 카프라고도 평가받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신약에 와도 많은 부자들이 나오시고 아리마대 요셉, 그는 성경에 아예 부유한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마가다락방, 성경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그 마가다락방, 거기에 동시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거실이 아니라 본홀이 아니라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 그러나 이들도 다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신자인데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나요? 아닙니다. 경건한 신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육신적으로 헐벗은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적어도 예수의 12제자는 다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성경의 기록을 보고 또 역사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 텐트를 채워주고 텐트를 고치는 직업으로 살았대요. 움직이면서. 근데 텐트가 필요한 사람은 다 우리 말하면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는 도시로 전도했습니다. 그럼 도시에서 텐트를 고치는 일로
살아남기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야 하는 그 기간 동안 보면 그는 절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먹을 것도 없어서 안식일을 범했던 그 제자들 없거든요. 가다가 목이 말라 만나서는 안 된다고 관습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모금 주세요 했던 예수님. 예수님도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 1위거든요. 재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소유하신 바로 그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정당한 질문도 아니고 핵심적인 질문도 아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 나는 가난하냐 부하냐는 이 질문에 반드시 짚어야 될 질문은 바로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되었나 성숙되지 않았나 이 질문입니다. 때문에 부와 빈, 넉넉함과 가난함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양의 크고 적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었나 미성숙되었냐. 쉬운 말로 표현하면 크냐 적으냐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적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핵심이 되게 됩니다. 우리 앞전의 말씀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의 마라톤까지 했죠. 끝까지 온전히 하려면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온전함이 무엇을 안고 가냐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의 결과가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가난이냐 부하냐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라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다시 요약한다면 사실 가난해도 부한 사람이 있고 부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해도 감추고 낮추고 비열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하면 가난하고 부유하는 이런 문제는 믿음의 성숙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빈부에 대한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성경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질문은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라는 질문이었지만 그 대답은 가난과 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나는 믿음 안에서 성숙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그런 역설을 해요. 이게 낮다. 성경이 낮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위치에 신분에 높고 낮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 가난하여 초라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낮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가난하니까 초라해 보이겠죠. 가난하니까 초라하고 초라하니까 남들이 봤을 때 쉽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늦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첫 발자국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지금도 궁금한데요. 바로 이렇게 신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깊은 바탕이 아니라 바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으로 먼저 시작하기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니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하고 작성이. 우리 식구적이니까 얘기인데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환경이 안 맞아요. 중국에서 저희 부부가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 이러니 학교에 다 알려진 신학과에서는 다 주목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에 신학한다고 떠날 때 저와 제 아내가 $100짜리 4장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없어서 아니라 그런 오기. 왜냐면 주변에서 다 이해를 못했거든. 왜 갑자기 목사 된다고 그러냐? 머리가 돌았나? 아니면 제가 머리가 원래 명석했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이상한 종교로 갔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저희 누나를 저희 엄마 아버지도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면 아들이 한다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라고 하는데 그 표정들이 절대 이해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있었거든. 한국 가면 이 신학교는 뭐다 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준다. 난 그냥 봐봐 아무것도 안 갖고 트렁크 하나만 둘이서 한 사람 하나 둘이고 둘이서 트렁크 하나 딱 들고 출발했어. 왜 사대를 갖고 왔냐? 인간의 장거리인데 $400면 제 아내가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값이었어요. 그래서 여차해서 안 맞다 그러면 그래도 티켓을 끊고 돌아가야지. 그래서 $400를 딱 차고 이렇게 왔어요. 신학은 맞는데 여건이 안 맞았어요. 제가 자꾸 그 얘기해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가 아닌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니까 뭐 적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거 등록금 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좀 한 달만 좀 미뤄달라고 했더니 그 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목사 할애비라도 공부하려면 돈 내야 된대. 99 목사 할애비까지 해서.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마련해야 되니까 제 아내나 저나 이 알바를 갔습니다. 저는 인력시장 아침 새벽 병아리처럼 이렇게 대기하다가 딱 타는 거기 가기 시작했고 제 아내는 이제 서빙하는 고깃집 유성갈비라고 엄청 유명한 집이 있었거든요. 유성갈비 서빙. 저는 이제 새벽마다 가는데 남들이 새벽 기도 갈 때 안 가고 거기 갔어요. 그냥 갈 때 양복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보죠. 새벽 일하러 왔는데 물론 가방 하나에다 일할 때 입을 옷을 입고 거기서 일이 끝나면 대충 이렇게 털고 머리는 어떻게 감고 양복 다시 입고 오고.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몰라요. 지금은 이제 알려지겠죠. 늘 이렇게 양복기를 좋아했고 요즘은 작업복이를 안 입는데 근데 현장에 가니까 일이 힘들고 그런 건 문제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기분이 나빠요. 꼭 중국놈이라고 불러. 그리고 하여간 이렇게 느낌 없게 이렇게 오는 거 있습니다. 초라하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런데 첫 번째 띄워는 거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런 얘기 안 하는 저희 어렸을 때 그랬거든.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는 보이냐. 우리도 요즘 싸울 때 보면 물론 싸우는 경우 많지 않지만 그러잖아요. 예, 만만해 보여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약자의 회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가 평생 싸우지 않기로 이렇게 적어도 무력을 행사하면 싸움은 안 하기로 설정했는데 딱 한 번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청테이프가 이루어졌는데 소장님이 중국놈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청테이프를. 와서 제 소지하고 있는 가방 다 뒤졌더라고요. 왜 그랬는데 청테이프 이루어져서 그랬대. 그래서 진짜 혀를 깨물고 옆에 마트에 가서 청테이프 하나 그때 500원이더라고요. 새거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유명한 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그런데 뭘 느꼈냐. 진짜 가난하면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동기 중에 승용차 하나 갖고 다니는 동기 있었거든요. 와, 그 동기는 그냥 인기 좋아요. 승용차 하나 갖고 왔다고. 근데 옆에 그 친구한테 딱 붙어 있는 저는 독해 안 먹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뭐냐면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시골에 목회하시는데 그레이스 봉고차, 이제 옛날 얘기죠. 이제 그레이스 봉고차를 운전하는데 교회에 낡은 거. 근데 교회에 큰 나무가 있어서 저희도 그래 위에 항상 새똥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부품이 없대요. 이 지방에 연에 가면 아예 주차장에 못 들어간대요. 그 차 보면 입구서부터 밖으로 막 빼라고. 근데 그 매형이 외제차를 갖고 있는 꽤 좋은 회사의 임원이래. 한번 아버지가 농담 한번 어쩌나 보려고 사위차 갖고 이제 갔대요. 그 지방 교육자 모임에. 그랬더니 입구부터 막 좋은 자리 해주더라. 왜 제가 이런 분양을 하냐면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보는 이 세상의 시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실제로 더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거든요. 저는 그나마 잘 견디고 붙일 수 있었어요. 제 아내가 가끔은 제가 감사한데,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가끔은 감사한데 갈비집에 서비스하니까 서빙하니까 몸에 그 갈비 냄새가 된 거예요. 샤워해도 이게 안 좋게 바로 거기서 머리 감고 나와도 그 냄새. 저희 동기들이 늘 신학교 저것들 돈이 많아서 늘 고기 먹고 다닌다. 제 아내가 한동안 갈비를 안 먹었어요. 상처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반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라 보이냐? 이런 마음들이 없어졌을까?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것도 이상한 사실 표현인데 이상한 심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전체는 아니고 전체는 한 60명 됐으니까 저희 예비역이라고 따로 나이 많은 이들이 가끔씩 회식하자,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다 제가 계산했어요. 그래서 괜히 진짜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왔나 보다. 그거 좀 좋더라고요. 괜히 그렇게 뭐 얻어먹기보다 제가 많이 살려고 하고 제 아내도 그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이었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화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사회 구조에 대한 의지. 우리 사실 대통령 선거도 그런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아마 다 마음 아프게 이 과정을 보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이 되면 진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농담처럼 내가 누가 대통령 되면 난 한국 떠나갈 거다. 저 이 얘기는 20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때 알았던 제 형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선거만 있으면 난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 갈 거야. 한 명도 안 가서 지금도 들어있지만 이렇게 쪼개지고 심한 말하고 상처 주고 돌이킬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진짜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지금 7위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런 강국으로 사는 부유한 나라인지 근데 그게 의지하는 이런 마음들이 비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극동방송에 제가 10분 설교하는 순서였는데 아침 이날이어서 하나님 그 말씀 순서대로 그대로 주셔서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 전했어요. 왜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불평등, 이런 가난, 부에 대한 모든 대책들이 아직도 해결할 수가 없고 어쩌면 끝까지 해결될 수가 없고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날에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 사는 과정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더군다나 오늘 이 역설적인 진리처럼 낮은 내가 높음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의 근거, 방식은 무엇일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 거꾸로 역설적인 이 말,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야고보서에 보면 그 비결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 첫 시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시작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의 신분에 대해서 일단 밝히는데
뭐라고 밝히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은 우리는 흔히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성경이 번역될 때 노예라고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종이라고 오는데, 사실 유일하게 노예라는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무엇이냐? 누구의 소속이다. 예전에 우리 문화에도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 누구에게 소개할 때 이 아들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쌍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견자라고 그러잖아요. 견자가 글자 그대로 보면 개 강아지 새끼인데 견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듯이 여기서 야고보 종은 그런 의미에서 노예라는 뜻보다 누구의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의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라도 낮음을 자랑하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는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비결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가난하냐 부하냐 가진 것이 적느냐 많으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기 쉽지만 사실 그 부와 빈, 넉넉함과 가난함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바로 그 신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13절에 이어서 혈통이나 육정이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면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네가 가난하냐 부하냐 라고 묻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바른 역설적인 대답입니다. 이 진리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내가 멀리하든 덮어놨든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진리,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일 수 있지만 세상의 지표로 따지면 우리가 주민센터에 이제 구제금 신청해야 되고 기초 생계급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의식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빈과 부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정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상을 받는 거예요. 요즘은 도상 받았다 그러면 애들 잘 이해를 못한대요. 전적이만 도상이 박혀있나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라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도 역설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낮아도 좀 초라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면 공주다 라는 이런 선포,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 확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에도 연관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의 왕자이고 공주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공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그 신분으로 살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여행의 과정에서, 이 땅에서의 과정에서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보기에 가난해 보이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지만 마지막 그 꼴이라는 시점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사전 투표했거든요. 토요일날 가서 사전 투표했는데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 꽤 많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표정들 보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정을 보면 근엄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표정들이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나라의 일인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큰 일에 내가 나의 주권을 행사하여 내가 투표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자긍심입니까? 이런 나라 많지 않거든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투표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신분증만 확인했지 당신의 재산이 얼마요? 재산에 따라 투표권을 주고 안 주고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오늘은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내일 새벽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누가 대통령 당선이 됐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아마 거의 전부가 투표했던 모든 이들이 대통령은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남들은 비웃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가 이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이런 심리 상태인 거예요. 남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초라하게 보고 가난하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런 마음의 담대함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돈이 없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고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천국으로 행해가는 그 과정은 여행길이다. 성경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족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낮은 자도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 이어서 보면 10절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나사짐을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부한 자가 자기의 나사짐을 어떻게 자랑할까? 현실적으로 부한 자가 자기의 나섬을 자랑하는 경우 많이들 보셨나요? 예전에 어느 전직 대통령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 주차 안내를 오랫동안 하셨대요.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위 말하는 좀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뭐 하려면 정치하려면 이 주차 안내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미쳐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 나간다 이러면 저도 큰 교회 주차 안내를 할 거예요. 입구서부터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다 얼굴 보고 있고 인사할 수 있는. 그게 진정으로 부한 자가 나사지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지사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디 가든 뭐 따져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키가 크냐 작냐 이런 것도 따지고요. 그래서 또 어찌 할 수 있는 게 있죠. 성형가고 더 이뻐 보일 수도 있고 획경으로 다이어트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학 어디 나왔냐 좋은 대학이냐 아니냐 끝도 없는 이러한
소위 말하면 갑질이죠. 가지고 있는 자, 넉넉한 자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는 무엇이었냐? 그 부한 자도 높이 있는 자도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고 겸손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한 자, 내 마음의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때문에 내가 부한 자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하냐 가난하냐는 상대적인 문제예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경쟁도 상대적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기준의 부나 가난함은 그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또 다른 양상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꽃에 비유했죠. 시드는 꽃. 봄 되면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이쁘다가도 때가 되면 시드는 그런 것과 같은 그 부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판단 속에서는 언제든지 부하다는 확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가난해 보이는 부분도 끝까지 가난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그 나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워낙 복지 않으니까 더 자랑하기 쉽겠죠. 낮은 것을 높음으로 자랑하고 높은 것을 낮음으로 자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기준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제 아동과 아이들부터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 무엇을 보시냐, 하나님은 정심을 본다라고 하시죠.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저희 딸도 중학교 가니까 명찰해야 돼서 처음으로 사진관 내가 이렇게 찍었어요. 지금 사진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사진이 잘 나와야 예쁘게 나오고 근데 생김이 그런데 어떻게 해. 뭐 비대칭이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진관 어디 가냐고. 가봤냐? 나도 잘 몰라. 처음 가봤더니 보정 잘 해주는 집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깎아내주고 뭐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신다. 라는 그 말씀이 아직 우리나라에 우리 내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은 겉으로 보죠.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우리가 보면 사울은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언변도 좋았고 리더십도 있고 전투에 나가면 용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 사무엘에게 말할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부한 자가 낮아져야 될 그 교훈의 말씀이죠. 왜 용모와 키에서 월등히 우월한 그를 버렸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다시 그 말씀을 더 깊게 풀어서 해석한 부분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인데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나라. 높은 자와 낮은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어울려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낮은 자는 낮은 자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바로 오늘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평가하실 때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온전한 축복을 이 삶 속에서 나그네 삶 속에서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의 이 중보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려면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가 낮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빈부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또 그리고 분명하게 관철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